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솔히 여긴 시므이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처벌하지 못하였던 마지막 악인 시므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이 죽음을 면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솔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예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이익과 충돌할 때 충성의 진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국한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나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시므이의 세력 기반인 베냐민 바후림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국에는 이 시므이도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어때요? 따라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므이와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솔로몬의 배려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할 기회를 잡게 된 시므이, 그 시므이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평안히 두고 비록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말에 긍정을 했지요. 자, 이제 그 긍정의 은혜, 솔로몬의 배려의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깨어지나 보십시오. 자, 계속 볼까요?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3년 동안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요, 3년이 지났습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시므이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 2명이 갑자기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서 그쪽으로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시므이가 화가 났는지 부랴부랴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가드로 쫓아가서 그 가드에 가서 이 종들을 데리고 와버렸네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았죠. 그러나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배려를 해서 이 시므이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그의 생명이 부지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의 배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인 것, 그리고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중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 약속을 경솔히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시므이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 죽었던 자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여기며 이것보다 더 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무익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심의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범죄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지금 이 심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직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42절부터입니다. 42절부터 끝까지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배려로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 배려를 경솔히 여겼던 이 심의의 행위,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이 심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을 향한 약속과 명령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지냈지는 않았습니까? 아주 깊고 깊이 사무쳐야 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국에는 솔로몬이 심의를 치니 그가 죽어버렸고 마지막에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예, 이 하나님의 법의 실천, 법대로 행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견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함을 결코 잃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법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